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한 달 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무더위에 또 강건하신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더위 잘 이겨나가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모든 전국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호남 앞에 화련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냥 빨리 와갖고 그냥 급하게 좀 사진을 좀 찍어서 올려놨네요. 참 예쁘죠? 아담하고. 네, 여기에 우리 그저 많을 때는 한 49명까지 성도님들이 계셨다 그러는데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계시지 않고요. 여기 우리 김충식 장로님께서 또 책임 목회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 화련교회가 여러분들 옛날 기억을 좀 진암을 잘 보시는 성도님들은 진암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 진암이 뭐예요? 진암 나침판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화련교회에서 선교를 하는 것 중에 그 패밀리 체인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이 교회에 나오시지만 자녀들은 또 다른 데 있을 때 그쪽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었고,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 대총회까지 소개가 되어서 아주 참 좋았었는데,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사모님 이곳에서 이렇게 봉사를 해 주시고요.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식사까지 장소 제공하시고 식사도 맛있게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또 풍성하게 맛있게 영육의 양식을 다 먹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화련교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이 집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도 하는데요, 지금 이 화련교회에서 이 충청북도 영동에 이렇게 또 좋은 장소를 마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은 아주 좀 붙박이로, 아직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계획이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영동은 교통이 그래도 전국에서 중간 지점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곳을 좀 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아마 장로님이 또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 이런 것도 좀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줘서 우리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다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지요? 그래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1888년은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해라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 재림교회에서 깨닫게 된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에 이 미네아폴리스에서 대총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기별을 우리가 잘 받아들였다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고생 안 하고요, 하늘에 있을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게 무슨 의미일까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는 이런 시간을 좀 제가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대속제일 그 용키푸르 시리즈로 제가 이렇게 쭉 좀 나가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중간에 삽입장으로서 제가 멜기세덱 반차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인 거는 잘 알고 계시는데, 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나 소리는 많이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결국 우리 재림 교인들이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지난번에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1888년 계속 이제 시리즈 2로 좀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느 성경의 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내용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할 때에 여기에는 그냥 어느 하나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다 함께 포함되는
이러한 것들임을 우리가 또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가까운 이때에 이러한 문제들을 빨리 깨닫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체현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디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늘 빨리 가고 싶으시죠? 여기서 뭐 그렇게 우리가 오래 살 거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우선 증언보감 2권에 있는 말씀 하나 좀 읽어 드릴게요. 여기가 흰색으로 하니까 조금 안 보이네요. 위대한 구속의 계획은 마지막 때의 최종적인 사업에 게시된 그대로 철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하늘 성소와 관련된 사건들이 모든 사람의 정신과 마음에 큰 감명을 줌으로써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감명을 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속죄 사업에 관하여 더욱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할 때 그 진리를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큰 날의 백성들을 서도록 준비시키는 일에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루어 활동하게 될 것이다. 예, 이 구속 사업은 예수님 혼자 하시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하여 그들의 노력은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아멘. 예, 또 하나만 더 읽을게요. 대쟁투 480쪽에 있는 건데요. 상징적인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제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속제와 조사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후에 집행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게 할 것인가.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먼저 된 우리들이 이렇게 자꾸 이런 말씀 집회를 갖고 기도회를 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먼저 준비되어야지 또 저 세상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은 여기 그 상징적인 의식에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그 관한 일들이 먼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가 다른 표현으로는 그 전에 6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이 대속제일, 우리가 지금 대속제일 기간에 살고 있잖아요. 6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대속제일이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대속제일 기간 아무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집회에 어린이가 있게 되네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속제일 기간에 살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대속제일이 이 절기적으로 어떠한 시간인 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 유대인들에게는 이얼리 사이클, 1년 중에 한 번씩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우리 지금 원형적인 대속제일로서 우리가 대속제일 기간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다룰 거는요. 먼저 대속제일과 대제사장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죠? 네, 지금 앞에 그림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지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중보하시는 장면이고요. 또 옆에 것도 지상에서의 이 대제사장의 그 의복에 대한 걸 좀 그림을 좀 넣습니다. 자, 왜 이런 거를 하느냐 하면은요, 제가 다른 데서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요. 인류 구원을 위한 3종 세트,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붙여봤어요. 뭘 것 같아요? 그림이 먼저 나왔죠? 이겁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속제일이 있어야 되고요. 지성소, 성소에서도요. 앞에 뜰 성소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 대속제일, 대속제일은 지성소에 가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인류 구원을 위한 3종 세트라고 표현을 하면서 대속죄일이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태양력으로는 9월 말 10월 초 뭐 이렇게 좀 됩니다. 그래서 7월을 이제 유대력으로 티스리월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거 듣다 보시면은 티스리월 뭐 이런 표현 또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이 대속죄일 지성소에 법궤 있죠. 그룹천사와 법궤 있는 거 생각하시고 이 대제사장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요 먼저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일을 하려면은 옷을 입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고 하는데 대제사장의 그 의복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쓴 거는 옷은 우리의 직분을 상징합니다. 또한 덮는 기능과 보호의 기능을 합니다. 맞죠? 우리 고위공직에 있던 사람이 그것을 내려놓을 때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옷을 벗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옷을 입으면 어떤 직분을 하는 거고 옷을 벗으면 그 일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 직분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직분에 따라서 옷이 다 다르죠. 우리가 노동할 때 또 입을 옷, 또 우리 목사로서 다녔을 때의 입을 옷, 집에서 입는 옷 다 달라요. 그래서 근데 이 옷은 우리 이렇게 덮는 기능 이랑 같이 합니다. 덮으니까 또 뭔가를 보호해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이 예수님의 어떤 직분을 말하는 것이며 구약의 모든 거는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제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이런 옷 입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그 옷을 입고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건데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대로 또 따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다. 자, 그럼 우리 구약시대 이 제사장 직분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졌는데 오늘 신약시대에는 목사들을 우리가 보통 제사장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역할, 근데 오늘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도 뭐예요?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하나님을 다 섬기는, 봉사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영광의 제사장복을 입혀주셨다.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해봤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언제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침례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설사 이 땅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 외롭고 또 힘든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갈지라도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복을 입은 성도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꼭 하라 그래야 아십니까? 그러면 진짜로 영광스러운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그 의복에 대해서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2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고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어떤 옷을 지으라고요?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고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자, 요거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없겠죠. 그쵸? 우리가 이거 많이 듣고 또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말로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좀 이렇게 나타내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흰 옷에 여기 띠만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요. 지금 요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조금 뭔가 다르죠. 네, 요 정도만 우선 머릿속에 좀 이미지화 해놓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이 흰 쪽은 제사장, 여기는 대제사장. 앞뒤로 여기 잘 보셔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자, 오늘 여러분들은 각각 얼마짜리 옷을 입고 계신가요? 네, 다 아름답게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요거는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시면서 생각을 하셔야지 될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네, 모세 성막성소. 이 정도 이제 머리에 새기실 수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는 요건 누구예요? 얘기한 대로 대제사장 정복을 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할까요?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모세 성막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솔로몬 성전 짓게 되죠. 근데 그거는 딱 이제 정착입니다. 그래서 성전, 전자를 우리가 붙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요렇게 했냐면요. 이게 지금 성소, 모세 성막 자체가 다 우리 예수님을 다 나타내고 있고, 요 대제사장 옷하고 색깔들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소가요, 건물로서 요렇게 있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뭐 뜰 이렇게 다 많이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 또 대제사장 요렇게 있는데, 이 건물이 대제사장 요 모습은요, 성소 건물이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대제사장이고요. 대제사장이 누워있으면 건물이고요. 이게 이제 옷하고 색깔도 같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첫 번에 말씀드릴 때 이 구약의 제사장복,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나타내고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심에 있어서 이제 그거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또 적용을 한다고요? 우리에게 다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솔로몬 성전에 보면은 이 모세 성막에서는 등대가요 한 개밖에 없지만은, 떡상이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이게 10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룹들도 더 추가가 되고요. 물두멍도 더 추가가 되고. 이게 다 뭐냐면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모습이에요? 많아지는 모습이지요. 이게 다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모든 것들 지금 요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성전에서 계시는 모습인데, 요 색깔들하고 다 요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 성소, 성전, 대제사장 옷,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 성. 여러분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죠. 이 예루살렘 성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보석으로 꾸며졌고 여러분과 제가 보석이고, 예, 여기까지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석이고 요렇게 같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에스겔 성전인데, 에스겔이 앞에 나와 있지만 사실 에스겔 성전 요거는 이 계시록의 이 예루살렘 성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전하고. 네, 여기까지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렵기는 하시겠지만,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성전은 아직 이 지상에 세워질 것이 아닌 마지막에 세워질 하늘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면은요,
요거는 무슨 모습이냐 하면은 초막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중에 대속제일이 지나면 그 다음 초막절이 오는데 이때 그 레위인들이 합창을 하게 되는데 이 초막절 때는 여기 보면은 뭐 악기들 가지고 다 지휘들을 하고 노래를 하는데요. 이때의 이 찬양대는 그동안 다른 절기 때는요 인턴들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절기 때는 인턴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숙련된 전문가들만 이 찬양대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우리 마지막 14만 4천 구속받은 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해요? 이 완전히 마지막 훈련된 아주 숙련된 자들이 마지막 세대에 부르게 될 이 노래들을 다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나타냅니까? 다 아까 성전 보면은 정사각형으로 되고 이러는데 마지막 구원받은 무리들 14만 4천이 보니까 정방향으로 서갖고 흰옷 입고 막 노래하는 이런 모습 나오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성전 쭉 얘기했던 거 이것이 하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옷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필게요. 먼저 이게 속옷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반포 속옷을 지으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케토네트 이러는데 요 속옷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은 제가 다 써놨죠. 어디 나온다고요?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옷 벗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양 가죽, 그쵸? 가죽 옷 입혀주셨잖아요. 그때에 입혀준 옷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이제 봅시다. 자, 이게 고의 제일 먼저 이렇게 속옷을 입어야 돼요. 일을 하려니까 이렇게 하체 이거는 어떤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할 때 요거 입은 다음에 지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 속옷은요, 케토네트 그 가죽옷 할 때의 속옷은요, 요겁니다. 제사장이 입는 요 옷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속옷이라 그러냐면은 대제사장이 여기에 이제 옷을 더 걸쳐야 돼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으로서는 일반 복이고요. 대제사장으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옷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은 요거 세마포, 그러니까 가늘게 꼰 배실 요런 표현도 나오고 계시록 19장에서는 성도들이 준비됐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런 표현 나오죠. 세마포가 가늘게 꼰 배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입은 데다가 요게 띠를 요렇게 하면은 이게 제사장복이에요. 요렇게 입고 제사장이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머리를 조금 가려줘야죠. 그래서 조금 안 어울리긴 하는데, 제사장 모자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된 상태에서 요것이 지금 일반 제사장들이 요렇게 옷을 입고 일을 했고요. 봉사를 했고 성소에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 옷입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아까 그렇게 입은 데서 이 청색, 오늘 이 색깔까지는 다 못 다릅니다. 이게 빨간색, 자주 청색, 자색, 홍색 다 의미가요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오늘 그거를 다 다루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하나 더 걸쳐야 돼요. 청색 걸치고요.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해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앞에 분은 누굽니까? 자, 앞에 분은 대제사장이시고 뒤에 분은 누구예요? 일반 제사장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입을 옷이 어떤 옷이에요? 앞에 사람 옷, 뒤에 사람 옷? 아이고, 우리 어린이가 대답을 제일 잘하네요. 네, 어르신들 이제 잘 듣고 컨닝하세요. 크게 얘기해. 이름이 뭐예요? 소민이? 소민이? 소미. 네, 소미.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모자에도 일반 제사장은 이렇게 하얀 거 쓴데 대제사장은 거기에 뭐예요? 이게 금띠 띈 거.
잘 아시죠? 여기 여호와께 성결. 이게 다 지금 14만 4천 계시록 14장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한번 거기까지는 오늘 다 못 가더라도 한번 최대한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예복에 예복 혹은 성의 거룩한 옷이니까 성의, 그다음에 예복 예식할 때 다 입는 옷이니까 예복 이렇게 이제 해냈는데요. 이 예복의 모양이 이제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했나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아까 28장에 이거를 하는데 영화롭고 아름답게 지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요,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백성들 앞에서 그게 아주 굉장히, 참 귀중하고, 좋은 거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존경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옷을 아름답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냥 우리 세상에서는 옷 화롭게 입고 뽐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 보면 그렇게 단순히 뽐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예복에 대해서요. 몇 시간을 우리가 좀 다뤄야 될 일인데 예복은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안식일마다 또 우리가 보통 때 집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요. 너무 큰 특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뭐예요? 굉장히 큰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새길 수 있도록 이렇게 영화롭게 이 예복을 만드셨고요. 또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미에 탁월하신 분이에요. 어느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예복은 제사장이 봉사하는 성막의 훌륭한가 찬란함의 조화를 이루고 아까 성소에 보면은 굉장히 멋있게 그 겉모습은 그렇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 어떻게 해요? 막 그룹천사와 함께 휘황찬란하게 안으로 금으로 되어 있어서 세상 빛은 들어올 수 없고 이래서 이 모세 성막 성소와 솔로몬 성전이 굉장히 화려찬란했습니다. 자, 그런 모든 것들을 같이 잘 어우러지게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요. 특별히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의 옷이 조금 다르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훨씬 돋보이기는 합니다. 거기에 왜냐면요, 금과 보석이 추가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아까 그냥 아까 그런 울긋불긋하게만 보이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금사를 껴가지고요 같이 그 옷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금이 하늘 가니까 하늘 거리랑 다 뭘로 돼 있다 그랬죠? 정금으로 되어 있죠. 네,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돋보였는데. 이 옷들을요, 성소에서 봉사할 때 그렇게 입었었고, 그 대신에 집에서는 그렇게 입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 구분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성소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과 제의 삶이 세상과는 뭔가 구별되는 삶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예복은 신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 재현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 아름다움, 영화로움 이런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이 색 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루어져야만 할 일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를 옮기실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대제사장의 옷의 색상과 이 재료가 제가 아까 이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성막의 내부의 휘장과 입구의 장 보면은 거기 그룹 천사들 있죠. 그다음에 앙장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다 같다는 거예요. 재료랑 색깔이. 그 재료와 색깔이 같은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대제사장이 대표한 예배자들의 품성이 성소의 특성과 조화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들에게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된 요런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성화. 예.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예복의 의미를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이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있는 말씀 잘 보이시나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아멘. 예, 이 옷에 대한 얘기가 성경 구절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하나만 이거 한 것인데요. 특별히 여기 구원의 옷이라는 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 구원의 옷 이런 것을 우리 이 주석이나 이제 예언의 신에 보면은 이 옷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앞으로가 아니라 이 하늘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이미 하늘 백성이 돼야지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대충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그 삶이 준비되어서 옮겨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현세에서도 입어야 할 이러한 것들을 나타낸다 그랬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읽어드리면요. 이 세마포는, 그러니까 아까 흰 옷 입었잖아요. 제사장.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흰 두루마기는 본래 우리의 시조가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한 생애를 살았고 저희의 모든 애정을 저희 천부께 바쳤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름답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빛이 그 거룩한 부부를 둘러쌌다. 이 빛의 두루마기는 하늘의 순결한 영적 옷의 상징이었다. 만일 저희가 하나님께 충실했더라면 그 빛의 두루마기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저희를 두르고 있었을 것이다. 예. 아담과 하와가 빛의 옷 입었다고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벗겨졌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누구를 통해서 찾아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의 옷을, 빛의 옷을 여러분과 제가 입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이제 완전하게 될 때에 이제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벗겨졌던 옷, 이제 입혀주신 이 옷들을 우리가 모두가 완전하게 한 사람이 아니라 6월절은 개인의 구원이고요. 이 대속제일은 이 개인의 구원이 모여서서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동체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요. 이제 옷에 대해서 지금 대충만 살펴본 거예요. 네, 조금 오늘 이제 깊이 조금 들어가 보고자 하는 것은요. 요거 우리 소미 한번 요거 위에 읽어줄 수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4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지은 옷은 이러하니 곧 해와 애국과 겉옷과 밤토속옷과 너는 가는 배실로 밤토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가는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 것이라. 아멘. 우리 소미는 아마 이제 평생 이거 안 잊어버릴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고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다 했던 말인데 여기 어려운 말인데 아주 소미가 아주 잘 읽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에서 특별히 반포속옷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반포속옷 이게 네
이 반포 속옷이요. 우리 말로는 반포라고 하는 말로 나오고 있는데요. 요게 성경에서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요 단어 자체. 근데 우리 성경으로는 반포라는 말을 한 번 더 넣어가지고 두 번이 되는데 단어 자체로는 이게 타슈베츠 딱 한 번 나오는 건데 요 반자가요. 우리 이 목사님 이게 반자가 무슨 반자인가요? 자, 우리 여기 반포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될 때 반포 속옷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갖고 반자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 이제 설교하시거나 설명하실 때 보니까는 이 옷이 뭐 얼룩얼룩한 걸로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게 반자 자체는 얼룩얼룩할 반, 얼룩반자라고 우리가 한문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색깔로서 얼룩얼룩한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반포 속옷이라고 키토네트 이제 이게 타슈베츠라고 하는 요 말이요. 가로 세로 이렇게 돼 갖고 이게 뭐예요? 제가 바둑판 모양이라 그랬죠. 바둑판 요렇게 이렇게 됐잖아요. 가로 세로 요렇게 된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가로 세로 되면 뭐라고 제가 여기 해놨어요? 예,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고 요것이 요 그림으로 보면은 제가 반포 속옷 하면은 혹시 맨 앞에 거를 생각할까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아까 제가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 그랬죠. 예, 그것이 속옷이에요. 근데 그거를 반포 속옷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파란 옷이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누가 입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입는 거니까 대제사장에게는 이게 속옷이 되게 되어 있는 건데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반포 속옷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로 세로로 요렇게 짜라는 얘기예요. 가는 배실로.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들어 있는가? 아까 이게 십자가 얘기했죠? 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셨잖아요. 예.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인간이 범죄하면은 범죄한 인간은 죄의 값은 사망,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선고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내려지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정죄를 해줄 때에 그럴 때 그렇게 해서 범죄한 인간이지만은 또 누구 때문에요? 복음이신 복음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율법과 복음의 조화다 이런 표현을 썼고 이게 반포 속옷 얼룩하게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요것을 우리가 또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기를 마지막 나무무리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율법, 그 다음에 예수 믿음, 복음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화이트 부인이 설교하실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요. 율법과 복음은 자, 빨간 글씨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율법과 복음은 날줄과 씨줄처럼 섞여 짜여야 한다. 여기에서 자비와 진리가 서로 만났으며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자, 제가 왜 오늘 반포 속옷을 다루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면은 우리가 막 굉장히 구원 얻은 것 감사하고 좋은데 쉬운 걸로 그냥 생각들을 하셔요. 자,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제가 어떤 이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율법을 지키고 뭐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이거는 힘들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굉장히 쉬운 것 이런 거 생각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 맡아서 일을 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어느 교회에서 좀 큰 교회였는데요, 서울에서 사경회 때
어떤 한 목사님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애를 설교를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 이제 사경회는 보통 언제 합니까? 연초에 하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죠? 연초에 계획들을 뭐 직분들을 다 주고 계획들을 세우죠. 그런데 그 계획들 가운데 무슨 부장은 무슨 일을 하고 뭐 이런 거 다 계획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직분 받아가지고 일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었던가 봅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해야지만 막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들 알고 계시고 있는데 이 사경회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와서 딱 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와, 그런 일 안 해도 우리 다 구원 받네. 굳이 힘들게 막 교회 가서 뭐 여자 집사님들은 막 꼭 무슨 봉사? 예, 코로나 때 무슨 봉사 안 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예, 여기 집사님들 막 웃으시네. 예, 식사당번 안 하니까 아주 젊은 집사님들 굉장히 신났죠. 예, 근데 다시 또 식사당번 하니까는 막 힘들어 한다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기쁨이 아니라 어떤 막 의무적인 어떤 책임감에서 알게 모르게 막 부담감 가지고 일하던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믿음으로 하면 이거를요 잘못 알아들으면은요 이게 앞에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거 그냥 내가 쉽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그 여기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율법과 복음은 날줄과 씨줄처럼 섞여 짜여져야 된다. 여러분 지금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제사장들이 입고 봉사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율법을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복음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1888년 그 믿음으로 만미한 의의 기별이 주어졌을 때 우리 대충의 교단에서 지도부에서도 이거를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전하는 존 스워 와거너 이런 목사님들, 화이트 부인이 이 젊은 목사님들을 지지해주고 후원하고 막 할 때에 이 대충의 지도부들이 막 또 이쪽을 막 반대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굉장히 참 한동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어느 하나만 강조될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안식일 기별, 이게 십계명 막 이런 것들을 강조하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못 받아들이면은 이 안식일 이런 계명, 십계명을 강조하던 우리 교회에서의 이런 것들이 무너질까봐 지도부에서 이거를 막 못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 결국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어느 한쪽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이 잘 조화되어야 되는 것. 이거를 지금 성경을 얘기를 하십니다. 율법, 예수님은 율법이시오? 또 뭐라 했어요? 복음이시다. 율법이신 그 예수님이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복음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부연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기에서 자비와 진리가 서로 만났으면 여기가 자비가 복음이고 진리가 여기 율법이 되게 되는데 그거를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런 표현이 있고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이게요 그냥 은혜 우리 헤세드 뭐 좋고 막 이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표현이 구약의 성소제도에서 지성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성소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법궤 있지요. 이 법은 뭡니까? 진리 법입니다. 그야말로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속죄소를 뭐라고 불렀어요? 속죄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거 멀시 시트, 자비,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것, 아까 제가 성소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을 표현할 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보니까 아버지 독생하신 자라고 아버지의 품에 계셨던 분이시고 독생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표현이 바로 이 법궤, 속죄소
요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날줄과 씨줄처럼 잘 섞여 짜여져야 한다는 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세마포, 반포, 속옷을 생각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이제 그 반포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킹제임스 버전에 약간 푸른빛 나는 요런 의미도 같이 막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룩덜룩한 옷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가로 세로 요것 때문에 얼룩 반자를 썼다고 하는 것 기억을 해 주시고요.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만사의 최선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그분의 품성이 모든 피륙을 채색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은 날줄과 씨줄로서 우리 전 피륙의 존재의 피륙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겁니다. 반포 속옷 설명해주는 세마포가 무엇인지를 다 설명해주는 이러한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보면은요, 실물교훈 311쪽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아멘.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날줄 씨줄 해서 지금 반포 속옷 제가 이 세마포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1888년 기별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성소에서 뜰 성소, 지성소,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재림교인들이 약간 실수라고 표현할까요? 이해가 조금 부족하달까요? 여기 뜰에서 칭의는 다 100% 인정해요. 이거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전적인 예수님의 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화에 와갖고 이게 성소에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의인데 여기에는 뭐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다고요? 내가 조금 뭐를 해가지고 내 의도 있어야 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완전 주인이 완전 원인이 이런 엉뚱한 소리들이 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뭐예요? 하늘을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이 반포 속옷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100% 우리는 칭의, 성화, 심지어는 뭐까지도요? 영화까지도, 영화는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것까지도 전적으로 이 칭의로 인해서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보면은 나오네. 그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옷을 입고 돌아가셨나요? 안 입고 돌아가셨나요? 십자가 이렇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사실요, 예수님 옷 벗김을 당했어요. 왜요? 옷을 벗김을 당한다는 거는 수치잖아요. 예, 우리 대신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옷을 입고 계신 거를 다 벗겼는데 여기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 지금 예수님이요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돌아가셨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옷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겉옷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눴어요. 네 깃으로 나눴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옷 이거 있잖아요. 아담과 하에게 입혀주셨던 이 옷은요. 구원의 옷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네 깃으로 나눈 것은요. 네 기퉁은 동서남북 전 이 방위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속옷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통으로 짠 호지 않았다는 이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으로 짠 옷인데 이것은 찢으면은 안 되었어요. 이게 군사들이 괜히 제비 뽑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찢으면 안 되었고요. 왜요? 율법과 복음은 어떻게 돼요? 나뉘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찢으면 안 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제비 뽑아서 하나가 가지는. 여기에도 굉장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요로 표현들이 이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구약 성경에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이러고 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게 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제가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어떤 옷 입고 일을 하는지 이 옷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하는데 특히 여기에서 오늘 제가 반포 속옷 얘기를 좀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계시록 19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반포 속옷 우리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옷이요, 간질게 꼰 배실, 그것을 여기서 뭐라 했어요? 그거가 예수님이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입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빛나고 깨끗했다. 아름답고 영화롭게 다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우리가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그림으로 다시 나타내 보면 어떻게 해요? 예, 이 정사각형으로 서서 막 이렇게 검은 꽃 하면서 찬양하는 이런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대속죄일 기간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자 대제사장으로 하늘에서 지금 봉사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같이 봉사하고 있는 이러한 이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옷을 생각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이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우리 재림교인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미워한가 시기한가 질투한가 서로 놓고자 하는 뭐 이런 모든 것들 지금 하나하나 우리 예수님께 또 다 내어 맡기셔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옷으로서 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공동체가 완전히 하나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속히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성소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 관차의 대제사장이시고 오늘 저희들도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진리를 먼저 깨닫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쁘게 살 뿐 아니라 이제 또 이런 모든 귀한 진리를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는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은 또 말로만 우리가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림교인들이 예수님의 품상 닮아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참으로 자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제사장의 의복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매일매일 입혀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옷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여기에 절대 우리 인간의 어떠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임의 숫자도 점점 많아지고 예수님 닮은 수많은 사람들이 속히 숫자가 채워져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대속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